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이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중 제2 이사야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1 이사야는 아수르 시대이고 2 이사야는 바벨론, 또 3 이사야는 포로 귀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우리 교회 유튜브 100일 성경 통독을 위한 이사야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과 야곱의 논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던 시기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러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시면서 16절과 17절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킵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본문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이어지는 평행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으니 죄를 지은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9절로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의 내용이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절부터 본문의 분위기가 급 반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어로 but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으며 23절의 말씀처럼 제사의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려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하지만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수고롭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6절에 좋아, 그러면 너랑 나랑 한번 변론해보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내가 한 얘기들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네가 잘한 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이, 창조자 그리고 왕이신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왕이 백성에게 변명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하셔도 될 위치이지만 마치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해보자는 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과오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내시면서 그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대적인 상황의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코로나 탓을 하고 넘어가기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듯이 또 저를 책망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상황에서 못 모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배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본문 말씀처럼 이 상황에 우리를 수고롭지 않게 또 괴롭지 않게 해주셨는데 정작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또 우리의 그 죄악은 하나님을 수고롭게 또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달라진 예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에 있던 상황을 그때가 좋았지 하며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그때가 좋았지 하며 지금의 상황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길 바라시고 더 나아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예전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야 합니다만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의 자세 그대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한들 과연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져 있을까요?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또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께 바로잡아지고 우리 신앙의 자세를 고쳐잡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고롭지 않게 괴롭지 않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예배와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또 동참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좋은 예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이 좋은 예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손에 우리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또 예배와 신앙의 자세가 바로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수고롭고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것들을 잊고 살아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전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또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나만 예배의 자리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와 한 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